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3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10절 지세.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닌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계명을 쫓아 행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 계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계명을 쫓는다는 겁니다. 그 계명은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허울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안에 행함과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사랑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데 이 사랑으로 행함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면 그 사랑으로 행함은 또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소속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거다. 갑자기 식당에서 한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사람을 상태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쓰러진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알고 보니 그 심폐소생술을 한 사람은 밥을 먹고 있던 소방대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 머리를 끄덕입니다. 아, 그렇지, 그럴만하지. 그의 행함이 그의 소속을 알게 한다는 말씀.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 행함이 우리를 그렇게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확신을 얻게 한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담대함을 얻고 구하게 된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 사랑으로 행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으로 행함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시켜 줄 것이고, 그 확인이 끝나게 되면 그 사람은 더욱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 사랑으로 행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으로 행함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할 것이고, 그게 확인되는 순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신앙의 선순환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야고보도 요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행함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행함과 함께 가야 하고 그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이 말씀, 오늘의 이 요한의 말씀과 그 맥이 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짠이라고 그러잖아요. 단짠. 단맛과 짠맛이 조화가 되잖아요. 단 게 먹으면 짠 게 먹고 싶고, 또 짠 게 먹으면 단 게 먹고 싶고. 근데 그 과학적으로 보면 짠맛이 더 단맛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게 주요 원리예요. 그러니까 짠맛이 단맛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짠이 잘 조화가 된다는 건데, 그 두 개의 맛이 서로 끌어당기죠. 짠 걸 먹으면 단 걸 먹고 싶고, 또 단 걸 먹으면 짠 걸 먹고 싶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게 뭔가 계속해서 순환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행함과 믿음도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그 행함으로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되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열매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믿음만 있다면 추상적인 것에 그치게 될 겁니다. 행함이 없이 믿음만 있다면 그건 추상적인 것에 그치는 겁니다. 반대로 행함만 있다면 방향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행함만 있게 되면 방향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어야 되는 겁니다. 둘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둘이 함께 가면서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해져 가고, 그리고 자신이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져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는 겁니다. 아직 연약한 믿음이지만 믿음을 따라 행하다 보면 믿음의 열매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게 되면 더욱 온전해지는 거죠. 믿고 따라가 보십시오.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그 열매가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그리고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냥 담대하게 한번 그 믿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걸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아, 맞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틀리지 않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아요. 그냥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정말 옳은 걸까? 그런 걸까? 맞는 걸까? 틀린 걸까? 근데 그렇게 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의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증언하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순교의 신앙을 가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원리인 거예요. 믿음을 따라 행하다 보니, 믿음을 따라 가다 보니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구나.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알게 하신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느끼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행함으로 인도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담대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인 겁니다. 이게 원리라고 한다면 이 원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그리고 더욱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행함과 함께 가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달라고 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바라고, 그것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구하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도 하고 말하지만 때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매일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한 걸음도 그 발걸음을 떼지 않으려는 우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행함이 우리에게 확신을 갖다 주고 우리를 확인시켜주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행하게 하시옵소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믿음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과감하게 행하게 하셔서 그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겨우 감사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져본들 하나님, 우리가 번번이 좌절되는 것들을 느낍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대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 교우들을 만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삶과 신앙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건강하게 하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그 마음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에 힘쓰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날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우들이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전이 차고 넘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로 이곳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께서 더욱더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항상 서로 사랑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교우들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일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위험한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만남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잘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되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모든 관계 가운데 잘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기쁨과 사랑으로 화목함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셔서 힘찬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